제가 주보에서 이렇게 또 보면 칼럼이 있는데 좀 길게 나오는데 이거보다 좀 짧은 글이 있는데요. 이제 보네포의 글의 앞부분의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게 되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며 그리고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이 세 줄의 이야기를 그의 이제 뜨거운 신앙과 깊은 신학과 철학 속에 있었던 우리 보네포의 내용이었죠. 그래서 오늘 그 감동 속에서 오늘 또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몇 가지 좀 얘기하기 원하는 것은 일단 다 하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고 일단 안식일에 관한 얘기,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중에 한 가지, 오늘날에 우리는 주일이죠. 왜 안식일이 주일인가 하는 것은 제가 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또 궁금하면 개인적으로 또 와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 안식일은 주일날을 예배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날이 된다 생각하면 되고요. 원래 그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첫째 날이 빛을 만드셨잖아요. 그게 주일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주일. 그게 첫째 날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토요일이 일곱째 날 안식했다 이럴 때 그게 토요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그 첫째 시작했던 그 주일, 그것을 우리는 안식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계 있고 또 부활하신 것과 관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일단 안식일에 관한 것은 여전히 동일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우리가 사이비와 이단은 차이가 있다 그랬죠. 아무나 보고 이단이라 그러면 안 돼요. 사이비와 이단은 구분했는데 그 이단이 무서운 거죠. 이단은 뭐냐? 이단은 삼위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 외에 또 하나의 신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그래서 내가 교주다 이 말이는 거죠. 자기가 교주라고, 자기가 예수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하나의 신이 탄생하고 있어요. 그게 이단인 거예요. 그리고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또 이단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왜 토요일날로 안식일을 드리냐?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 오늘날의 안식교회,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선생님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그들은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이잖아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아주 만족하셨어요.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우리가 안식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자, 어찌되었든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안식일이다, 주일이다. 그래서 말의 혼동을 좀 가지지 말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항상 그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갖다 이제 전도할 때 꼭 그들에게 당부하는 게 있어요. 어느 집에 딱 들어가거든, 만나거든, 항상 처음에 너희들이 해야 되겠다. 화평. 이곳에 평화가 깃들기를 너희들이 기원해라. 그 입술에 권세를 줬어요. 평화가 깃들기를. 이것을 받아들인 자는 그에게 평화가 임할 것이고, 만약에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평화가 너희들에게
축복으로 이제 들어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평화에 관한 얘기가 되게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일단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이렇게 표현하는데 평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평화를 누리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근데 이 평화에서는 또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평화를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통함을 말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형통한 것이 평안입니다. 형통함.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항상 형통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늘 형통하는 역사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하나님의 형통함이 늘 있어요. 예. 그럴 때 우리에게 평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갈등이 있을 때는 왜 갈등이 있느냐? 예. 우리가 형통함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화가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믿음의 평화가 있어야 돼요. 그게 넓은 길로 간다고 해서 우리가 평화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넓은 길로 가게 되면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은 평화롭지 않아요. 그러나 좁은 길이라도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겐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형통이란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샬롬이라는 얘기가 있죠. 샬롬. 예, 평화를 누린 자들은 늘 샬롬이 있었어요. 예, 하나님의 샬롬이 있어요. 우리 인사하죠. 예, 아까 우리 김 형제도 저보고 남자들만의 세계에 모여서 얼굴을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에게 샬롬이 됐어요. 그것이 참 저에게 아주 감동으로 뭉클하게 다가왔는데요. 어떻게 제가 이 설교할 줄 알고 샬롬이라 했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리고 또 그렇게 얘기했죠.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리.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외로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할 때 우리는 늘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걸어가고 있으시잖아요. 언제나 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어려운 문제 속에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주님께 부끄럽지 않은 삶을 나는 오늘 걸어갈 때 무슨 생각을 해요? 그래, 아무개의 집사도 지금도 그분도 이 시간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겠지. 우리 교회 아무개 이렇게 다 해도 이렇게 하겠지. 안 그래요? 아무의 권사도 지금 살면서 주의 이름을 이와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리고 여러 가지 수많은 선택 속에서도 주님이 기뻐하신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우리는 그렇게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한 가지 믿는 건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렇지. 성령 하나님은 나와 나의 형제들과 함께 하고 있다. 하나님 임마누엘입니다. 예, 이와 같이 오늘 큰 주제는 일단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이 중에서 우리가 오늘 나눌 수 있는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 때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며 선한 힘,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 권세, 권능, 손길, 오른손으로 우리를 고요히 감싸고 있다. 라는 걸 아세요. 왜 고요히 감쌀까요? 주님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항상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적들이 우리를 둘러쌌을 때 눈이 밝혀지면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오히려 그들을 감싸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할 때 보면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나오잖아요. 예, 천사들은 존재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그 고난과 어떠한 그 높은 자나 낮은 자든 권세자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갈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 싸움에 우리가 나아갈 때 먼저 이미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이미 이 문제를 해결하고 계세요. 우리가 걸어가는 것에 길을 이렇게 내주는 거예요. 예.
겨울에 되면 눈이 오잖아요. 그러면 참 보면 관리하는 분들이 참 힘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새벽이든 이렇게 나오게 되면 빗자루를 이렇게 쓸어놨어요. 눈이 많이 왔는데도 그러면 그 열어놓은 대로 싹 따라서 걸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길을 갈 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길을 열어놔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요 어떤 싸움도 지는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이기는 싸움을 해요. 그 싸움은 이미 이기게끔 해주셨거든요. 싸우려고 쓱 들어가면 벌써 여리고 성이 벌써 무너져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벌써 무너진 성을 터벅터벅 걸어가는 거예요. 단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죠. 자, 어찌되었든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봤는데 안식일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렇죠. 의미를 보게 되면 안식일은 일곱째 날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기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존재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 모든 것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아서 알고 여러분들이 자녀가 돼서도 알죠.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야, 요런 생각을 하는 또 요렇게 살아가는 그리고 또 볼 때요. 야, 요렇게 목회하도록 이렇게 남자로 요렇게 내가 애를 낳아야겠다 하고만 낳은 사람이 있나요? 나 보니까 아들이고 나 보니까 저런 모습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도 존재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태를 통하여 부모의 태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자녀들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고 존재한 거예요. 부모들은 그 자녀가 어느 정도 독립할 때까지 부모에게는 맡겨주신 거죠. 그래서 모두에게 부모가 있어요. 모든 환경이 다 다르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한 곳에 태어났던 가난한 곳에 태어났던 건강하게 태어났던 혹은 약하게 태어났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환경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곳에서.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실 때는 최상의 상태에서 우리를 태어나게 자라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들은 그래서 원망이 없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또 자라다 보면 제가 이제 어느 분하고 상담을 하게 됐는데 면접을 한 일이 있었어요. 목사 후보생들인데 어제 이제 노예에서 갔다 와서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 두 분을 만나서 면접했는데 그분 한 분이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12살인가 13살에 돌아가셔가지고 그렇게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는 걸 잘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어떤 분들은 또 부모님하고 함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되어 있겠죠. 네. 근데 참 보고 제가 감탄을 했습니다. 정말 반듯하게 잘 자라고 좋은 학교에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어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환경을 탓하는 것은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환경이 설사 어둡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6일 동안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그럼 7일째는 안식하셨다. 이건 거룩한 날이라고 하셨거든요. 거룩한 날. 안식하라. 의미를 잘 알죠. 거룩한 날.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이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이제 주일이라고 했을 때 시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주일은 언제부터 주일이냐? 토요일날 저녁 6시부터 주일날 저녁 6시까지를 안식일이라고 그러고 그거를 안식일로 지켰어요.
그래서 이 날은 특별한 날이고, 그리고 그 날은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창조한 것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이제 바쁘신 거예요, 이제는. 왜냐하면 공중의 새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6일 동안 창조하셔놓고 7일째부터는 하나님께서 너무 바쁘세요. 새들도 점점 늘어나고 전 세계에 쫙 퍼졌잖아요. 새들의 공중의 새를 먹이신다고 했잖아요. 산에는요, 전 세계 얼마나 많은 산이 있어요. 얼마나 들의 꽃이 많아요. 들의 풀도 다 하나님께서 입히신다 그랬잖아요. 전 뭐 이름도 몰라요. 근데 각종 모든 것이 하나하나 이렇게 조그마한 것이, 여기서 보니까 이게 뭔 꽃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름을 몰라서, 작은 꽃들이 막 멸치처럼 막 올라와 있잖아요. 조그마한 것들이 아름답게, 멸치는 먹음직스럽지만 이건 아름답게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뭐 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제가 뭐 꽃을 못 오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는 않고요. 먹는 것보다 더 큰 건 없는데 저건 아름답다 이런 거죠. 근데 이 하나하나 올 때 몇 개인지 셀 수도 없어요. 근데 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는, 보호하심이 없으면 나오질 못한다는 겁니다. 에이, 설마? 맞아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얘네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들과 저와 예배 드리려 하더라도요, 제가 목사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다니까요. 작은 풀 한 폭이 하나라도 이렇게 살아있는 건 말이죠. 화분이 살아있는 거예요. 꽃꽂이 아닙니다. 어디 보자. 하나는 옆에 건 죽었네.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조용히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살아있잖아요. 생명이 있는 거거든요. 얘네들은 아름다운데 생명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하나하나 피어나고 지금도 살아있고, 그리고 지금도 얘네들도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고 있잖아요. 모든 생물이나 무생물은 인간이 생명이 없다 그랬지, 하나님이 꾸짖으면 꼼짝 못하고 잠잠해졌잖아요. 바람과 파도가, 바닷물이 꾸짖었다 했어요. 그러니까 잠잠했다 그랬거든요. 이놈들아 갈라서라 그러니까 어때요? 홍해가 갈라서고요, 요단강이 길이 나잖아요. 저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얘들아 하고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누가 하시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못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왜 홍해를 갈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가 막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죠? 끌고 와서 보호하기 위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홍해 한가운데를 지나게끔 하시고, 바로와 그 병사는 다 거기에 물이 합쳐지면서 수장되고 말았죠. 그게 바로 출애굽기 14장의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호해 줬어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호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세요. 이스라엘의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그 출애굽 광야의 이런 이제 유월절 사건부터 해서요, 애굽에서 나와서부터 모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파노라마처럼 우리에게 샘플을 보이신 거예요. 보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의 인생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선한 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래.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게 되면, 나중에 찾아보시고 이런 말 하세요. 아니 예수님, 거기 보게 되면 38년 된 중풍병자가 있는데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다가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일어나라. 거의 40년 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인생에 40년 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예, 그 죽은 병자를 일으키셨다니까요. 이걸 보니까 유대인들이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아픈 거예요. 그리고 말이 안 되잖아요. 거의 40년 동안 매일 봐왔던 사람이, 그 몸지지 못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방법으로도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치유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이 안식이었던 거예요. 괜히 배가 아프니까 와서 뭐라는 거예요. 오늘이 안식인데 왜 오늘 이렇게 하셨냐고 그러는 거예요. 삐딱하게 가고요. 어떤 사람 보고, 야, 이분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 감동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가 병 고쳐진 게 배가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요, 배 아픈 사람이 있고 감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가족도 그렇고, 이게 마찬가지예요. 가족도 그렇고요. 이게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기적에서 잘 뭔가 되면 배 아픈 사람이 있고, 같이 감동을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은 배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고치세요. 예, 감동받는 사람이 되세요. 같이 감동할 수 있는 사람. 예. 오늘 우리 김영재 같이 예배 드려서 아주 감동이 돼요. 좀 배가 안 아파요. 아주 배가 안 아파요. 감동이 되는 거죠. 예. 예, 아주 감동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이게 그래서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그냥 그에게 말하기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거룩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는 날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뭐 이렇게 과대 해석하지 말고, 내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오늘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11시 예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같은 시간, 같은 공간, 장소죠.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같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죠. 이 사람들이 형제고 자매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같은 공간에서 이게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지교회라고 하는 거고, 이 지교회는 또 바울 그 보면은 바울 서시 보면 있잖아요. 누구 누구는 어느 교회 성도요, 누구 누구는 어느 교회 성도고,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또 어느 교회 성도, 그렇죠? 그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하나님께서 피값 세운 지교회들이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생을 그렇게 아름답게 사역을 하며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이와 같이 안식일에는 우리의 많은 비밀이 있다. 하나님께서 늘 안식일의 의미는, 하나님께서의 안식일은 천지를 창조하고 7일째부터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질 때는 그 6번째 날 만들듯이, 우리가 세상에 존재할 때는 우리에게는 6일째 되는 날이고, 예수님 말씀대로 거듭난 자라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는데, 이 거듭났을 때 정말 주님 만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겐 6일째가 된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생명이 된지라. 짐승들은 그냥 흙으로 만들어서 그냥 움직였어요. 사람은 아니에요. 흙을 만들 때 움직이는 움직였는데요,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대한 그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늘 지키고 지켜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선한 힘이 늘 지켜주고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안식일에 하나님의 지키심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면 이제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그런 말이 나옵니다. 평화에 관한 얘기를 했죠. 형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형통함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돼요. 예, 가장 형통한 자를 구해서 뽑으라면 요셉을 뽑을 수 있죠.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때 일단 형통하단 말할 때는 온유한 거와 연결되어 있어요. 온유한 자. 여러분 온유한 게 뭘까요? 온유할 때는 모세를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온유한 자라는 것은 만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만들어가는 존재예요. 그 구약에 보면 돌이 제단 위에 쓰는 돌이 있어요. 돌을 준비해 놓고 거기에다가 밑에서 거기서 이제 불을 막 떼고 재물을 올려놓고 하잖아요. 근데 그 제단에 돌을 갖다 올릴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조각하거나 이렇게 뭐랄까요, 다듬어서 올려놓으면 안 돼요. 절대로. 단 위에 올리는 돌은 반드시 거친 돌이어야 돼요. 자연스럽게 있는 돌을 갖다가 올려야 됩니다. 절대로 다듬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 위에 있는 돌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거친 돌이에요. 네모난 돌이에요. 우리가 산에서 돌을 주워 보게 되면 거칠죠. 근데 그 흐르는 그 강물 속에 있는 돌을 갖다가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다르죠. 많은 물이 흘러가고 이제 돌을 보면 하도 물이 흐르면서 부딪혀가지고 물이 어때요? 이 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보게 되면 이게 다듬어져가지고 동글동글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막 주워가지고 돌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죽기도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우리는 거친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만들어져 갑니다. 그렇잖아요? 처음에 온유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온유해지기 시작하고, 처음에 10번 미워하는 사람이 이제 한 번만 미워하고, 또 안 미워하려고 애를 쓰고, 성질을 많이 냈던 사람들이 성질을 잠잠하기 시작하고, 화가 나면 말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하고 욕까지 하고 했는데 지금은 더 차분해지고, 이렇게 우리는 만들어지는 과정이잖아요. 만들기도 하고 만들어지는 과정도 있고, 그게 온유함이라는 거죠. 사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죠. 사춘기가 왜 중요하냐면, 사춘기 전에는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각종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야단치 치고 또 매도 때리고 그렇게 해요. 사춘기가 오게 되면 말을 안 들어요. 그때는 이젠 내 영역을 벗어난 거죠. 무리하게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시기에 지난 거예요. 그때는 이미 자녀들은 이제 독립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할 때 그거를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열매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9가지 우리가 할 수 있죠. 우리가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9가지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같이 9가지 열매를 맺으려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우리는 노력하며 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성화라는 거죠. 성화의 삶. 우리가 늘 그래요. 두 번째 열매가 희락이잖아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우리가 기뻐하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이 있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기쁨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왜 기뻐하지 못할까? 이유가 있죠. 그럼 그 이유를 우리는 믿음으로 해결해야 되겠죠. 내가 주님 앞에 반듯하게 서 있지 못하거나, 아니면 뭔가 여러 갈등이 있거나, 아니면 삶이 어려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며 환경을 원하며 사는 것은 아닌지, 사람을 원망하면서 사는 것은 아닌지, 더군다나 왼수 같은 형제를 원망하는 것은 아닌지, 핍박하는 형제를 우리가 미워하는 것은 아닌지, 왼수가는 형제를 위해서 우리는 사랑하라고 그랬고요. 핍박하는 형제를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평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함이라는 것은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럽니다. 이 온유함은 그래서 성화되는 겁니다.
성화하는 사람이 온유한 자가 되는 거죠.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또 꿈을 꾸잖아요. 꿈을 이루면 안 돼요. 꿈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꿈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경의 비밀은 그거예요. 주님을 믿고 기도하면 꿈을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응답이 없을까요? 우리가 포기하니까. 반드시 꿈은 이루어집니다. 예, 그게 형통입니다. 예, 그 꿈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갖고 가세요. 그리고 과정 속에 있지만 꿈이 이루어진다고 믿으세요. 그래야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있는 겁니다. 단지 꿈이 이루어지기 전일 뿐이에요. 꿈을 잃어버린 사람. 예, 무슨 꿈이든 좋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입이 되지 않는다면 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늘 항상 임마누엘을 잊지 마세요. 내가 세상 끝나같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함께 하겠다.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며 살면,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주님은 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요셉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주님과 함께 했어요. 그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늘 꿈을 꿨어요. 그 꿈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잘해서 못해서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건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삶이 어려울 때도 있고 기근이 들 때도 있고 아니면 내가 부할 때도 있어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의 순간과 삶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됩니다. 예, 그것이 형통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두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 안식일에 관한 얘기와 그리고 평화 중에서 우리가 형통에 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일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안식의 손길이 늘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늘 온유함의 성화의 삶과 꿈을 꾸면서 그리고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요셉에게 임한 형통함이 또한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